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각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같이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이 코로나가 심해져서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우리 이 평강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 상황을 우리가 또 교회로서, 우리가 사회의 공동체로서 또 건강하게 무탈하게 보내시기를, 또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영성이 무엇인가, 또 그 출발, 그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그 일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 더 익숙한 날이죠. 원래 오순절은 뭐 성령님과 이렇게 딱 관련이 있는 날은 아닙니다. 다만 이 오순절날, 이 유대교의 명절인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 열방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오순절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그 오순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5절에서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어떻게 지내지는지 그 분위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이 되겠죠. 아니, 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있으며 왜 이들이 이때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에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는 헬라 또 로마 이렇게 거치면서 계속되는 이 식민 생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자기 나라를 잃고 또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대교의 전통과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의 삶과 터전은 다른 천하 만국, 정말 여러 각국에 있지만 유대교의 큰 명절이 되면은 자신이 유대교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명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의 그 큰 명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오순절날 여러 국가로부터 유대인들이 오게 된 배경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 이 오순절의 이 특수한 상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이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볼 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당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 많아야 한 수백 명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사람들이 무슨 수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SNS나 영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 올리면은 세계에 막 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과연 그걸 어떻게 열방에 전할 수 있을까? 물론 열심히 선교를 다니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딱 현실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먼 훗날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은 갈릴리 그쪽 지역에 살던 그 지역 사람들이고, 갈릴리 지역에도 예수님의 그 복음이 다 전파된 것이 아닌데 사마리아 그리고 그 너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말이 그냥 어떤 구호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굳이 이 제자들이 굳이 어디를 가지 않아도 많은 국가로부터 유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은 순식간에 복음이 온 다른 국가로 선포될 수 있는 이 발판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오순절이라는 시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냐? 그렇게 보기 또 어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한들 이 사람들은 왜 모였습니까?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유대교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어떻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거냐 이거죠. 이것도 생각해 보면요, 현실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전도지를 나눠줄 것도 아니고,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해서 그들이 들을지도 만무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게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 보면 너무 절묘한 타이밍인 거죠. 그 뜨거운 역사가 제자들 안에 부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외국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경험을 목격하게 되어서 이 오순절에 모인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딱히 엄청나게 번뜩이는 어떤 방법이라던가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딱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무슨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 전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현실로 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은 당장은 실현 불가능한, 언젠가는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의 약속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뜻을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출애굽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죠.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탈출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고 광야에서 40년간 떠돌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떠돌았다고 하면은 그들이 벌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참 위험하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드넓은 이런 초원 이런 것이 아니라요, 거의 다 사막입니다. 이거 나중에 구글 지도 같은 데에서요, 거기 어떻게 생겼나 보시면요, 다 센 노래예요. 왜냐하면 거기 다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막 광야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사막 광야에서 제대로 된 길도 알지 못하고 지도도 없는데 거기를 간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며칠만 마실 문을 찾지 못해도 거의 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40년이 지나고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확실한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명한 지도자도 물론 모세가 있긴 했었지만 그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길잡이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구름을 따라간다니, 불을 따라간다니, 그게 무슨 일인가? 하지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끝에 가나안 땅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아마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엔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 이 출애굽기 역사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상황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와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교회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불이 온 열방에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주님께서 이 오순절과 같은 역사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평소에 흥얼흥얼 거리면서 부르는 찬양 중에 좀 오래된 찬양인데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유명한, 90년대도 아니죠, 거의 한 80년대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이 찬양 작곡가이자 예배 인도자인 돈 모엔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이 돈 모엔이 이 나의 가는 길이라는 곡에 작사 작곡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한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장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자기 아내의 그 누이 그리고 그 남편, 그 가정이, 그 자녀 둘 해서 4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스키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9살 됐던 조카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남은 3가족 역시 큰 부상을 당해서 고통을 겪게 되지요. 그 가정은 모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사고를 겪은 것을 더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또 돈 모엔 역시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너무나도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돈 모엔에게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들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도 모르고 그 사고당한 그 가족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길을 만드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이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찬양의 가사를 전하여 주면서 그 가족들에게 이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게 되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제목을요, 원래 영어로 보시면은요, God will make a way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어디에 만드신가 하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주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이렇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그 욥기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일을 도저히 이겨낼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된 것처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따르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보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기도로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삶에 임하여지고, 그렇게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방언의 역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언어로 기도를 하고 그걸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고 하는 그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놀람으로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기서의 핵심이 그저 초자연적인 신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은 그들이 그저 품성이 경건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 때 유대교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에서 나온 경건주의자, 히브리어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이 경건주의자들은 바빌론 포로기, 그리고 헬라, 로마에 이르는 그 침략과 그 포로 생활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그 운동이 하시딤의 운동이었고,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올 수 있었던 것이 그저 자기들이 유대교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 경건한 삶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그 하시딤, 경건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그렇게 신실한 유대교 신자들인데 그저 뭔가 초자연적인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방언의 역사가 그저 다른 나라 말로 했었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경건주의자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 말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말로 갈릴 사람들이 말했다는 그 자체에만 놀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그냥 신기하고 하고 지나칠 수 있었겠죠.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에 그들이 놀라고 감화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와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망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4장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아마 첫 구절을 말하면 여러분 따라하실 수 있을 텐데 같이 따라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이 오순절 역사에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복음이 열방에 뻗어간 것처럼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품으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자녀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큰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그런 그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 이 시간 오순절의 이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같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불이 임하여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작게 여겨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과 성령의 뜻과 성령의 길로 그것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며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